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대선지서거든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른 대선지서에 비하면 분량이 적어요. 60장, 50장 그렇게 나가는데 다니엘서는 불과 10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사야서는 한 100년 전 사람이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조금 먼저 부름받았고 다니엘은 그 부름받을 시절에 청소년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같고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면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그랬어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그래서 한참을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항복을 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항복을 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한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자기네 나라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0년, 포로 생활 70년의 시작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오히려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이다.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이었거든요. 아무튼 다니엘이 끌려가서 뭐를 했냐? 오늘 보니까 8절에 뜻을 정했다. 그래요.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에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가 더러운 거였을까요? 왕이요, 자기네 나라를 섬기는 고급 공무원 되게 만들려고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3년 동안 공부를 시킨 거예요. 연수원에서. 그러니 그 음식이 왕이 먹고 왕이 마시는 최고급, 그죠? 아주 굉장히 건강식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음식은 아니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바벨론이 워낙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 소나 짐승을 도축을 할 때 그 음식을 전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돼지고기고 별의별 고기를 다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근데 이 나라에서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명한 온갖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까지 먹는데, 그걸로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범죄하는 거다. 또 포도주도 최상급 포도주겠지만 포도주를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고 정신이 흐려지게 되고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은 최상급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일지라도 먹지 않겠다. 그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인간의 문제, 고통,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질 때 문제와 불행이 온다. 술을 먹거나 다른 세상 문화와 세상 즐거움에 너무 빠져들 때 우리가 진짜 이러한 범죄가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러므로 나는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른 정신으로, 진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겠다. 늘 나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엘리트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음식이 맛있다고 고급 요리라고 막 거기에 그냥 빨려드는 게 아니라, 그래, 음식 맛있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더 소중하다. 그래, 최고급의 술, 최고급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음료수라 할지라도 진짜 나는 하나님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물을 먹겠다. 진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양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정말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각 마음을 치유하고 바르게 이끄실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이며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귀한 것도 마실 수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나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겠다. 나는 항상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께 질문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이렇게 뜻을 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뭘 마시든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더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책임지는 그 뭡니까? 환관장이, 야, 왕께서 너희들한테 이 고기와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정해놨는데 만약에 니들이 이거를 안 먹고 야채와 물만 마시다가 다른 소년들보다 너희 얼굴들이 이렇게 삐쩍 말라버리면 내가 왕한테
야단을 맞고 내가 내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쫓겨나면 되겠냐.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환관장이 막 강압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뜻을 무시하지 않고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야채와 물을 먹은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빛이 누가 더 윤택하고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열흘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 열흘 동안 해보자.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고기를 먹고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보다 채식을 하고 그냥 물을 마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 보였다. 아주 얼굴에 빛이 나고 피부가 아주 반질반질 매끄러웠다. 음식이 채식을 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엉망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신다. 그겁니다.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왜 고기를 안 먹어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고기와 포도주를 금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독하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즉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육신과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내가 뭔가 두려운 일, 급한 일,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 질문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예배 말씀,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이런 예배의 말씀들, 강단의 말씀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늘 그 말씀들로 성령 인도 받겠다. 이것으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17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17절에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겁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읽는 책마다 지금 공부하는 신분이거든요. 수학이고 영어고 과학이고 모든 읽는 책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 정말 우리 공부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
여러분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고 바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라고 노력하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공부를 깨닫게 하시고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년이 지나니까 왕이 불러요. 자, 공부들 잘했냐? 어디 얼마나 공부들을 잘했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왕이요, 직접 질문하면서 한 명 한 명 얼마나 똑똑한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여러 공부하던 학생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정말 이 네 소년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왕 앞에 뽑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또 물어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물어보니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박수무당, 또 마술을 하는 술객, 이런 사람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나았다. 지금 현직에서 쓰임받고 있는 박수무당이나 술객, 그 당시는 그냥 귀신 점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박수나 술객들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거기다가 악한 영이겠지만 귀신의 영에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 박수와 술객들이고,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3년 공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가 더 뭐했다? 10배나 더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그 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총명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며 이 지역을 살리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옵니다. 오직 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것을 진짜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상에게 빠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철저하게 바르게 살자.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께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오로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자.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나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데 빠지게 하는 술 마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자.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성공과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모든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공부하는 우리 후대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업을 하며 가정과 현장을 지키는 사명 가진 모든 중직자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기도하며
전도하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그 세상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비교 안 되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진짜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른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나는 버리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예수 이름,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공무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일평생 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후대가 공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걸 깨닫고 많은 이들을 살리며 도울 수 있는 전문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을 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기도 속에 정말 예배의 말씀 붙잡고 하는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